사도 바울이야말로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셨습니다. 당시 훌륭한 선생 가마리엘 변호에서 공부했고 또 자신이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문필가였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보다 훨씬 더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써서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말을 돌리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있었어요. 아주 설교를 쉽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무슨 명설교라고 해서 막 이상한 거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나름대로의 공부를 했으면서도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편지 쓴 내용 보면 아주 쉽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가리켜서 모학 선생이라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또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비교한 것도 그렇고 혹은 토기장에 비유해서 전부 다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성경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누구냐, 우리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가장 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몇 사람을 성도의 신분에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운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든가 또 혹은 기타 무슨 그런 운동회가 많았거든요. 경기하는 것을 늘 보며 살았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경기까지 해가지고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말하면서 경기하는 자들 또는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을 봤으니까 군인들 또 늘 보이는 게 농부니까 농부에 비유를 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쓰면서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죠.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당시 늘 봐왔던 로마의 군인들을 늘 보고 살았으니까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오늘 군사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또 군사는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그 당시 평범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대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의 특징을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특징이 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군인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또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아준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렇죠. 군인이 계속 군대에 가서 집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싸울 수 없는 거죠. 군인이 가서 옛날 생각이나 하는 자 있고 두고 온 애인 생각하면은 전쟁 못 하는 거죠.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신병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정신을 뺍니다. 아주 정신을 확 빼버려요. 왜? 세상 것 있게 하려고 아주 가자마자부터 그냥 막 돌리는 거는 세상을 잊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두고 온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홀려 못 봤거든요. 가자마자 어때요? 가자마자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옛날 사제옷 다 벗기고 군복을 입힙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까지 다 바꾸죠. 왜? 옛날 거 그냥 두게 되면 집 생각하니까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 팔 수 없도록 그냥 계속해서 정신을 빼버립니다. 왜? 훈련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이 뭐 하든 상관없어요. 신분이 뭐였든, 그가 뭐 누구의 아든 상관없이 거기만 가면은 모두가 다 똑같은 신분이에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죠. 가면 훈병이든 1등병이든 저도 계급에서 사는 거지, 거기 가서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뭐 누구에게 뭐라 이런 얘기 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군사 한 명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한 군사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세상 것 버려야 한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군사로 뽑아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는 눈치 볼 게 상당히 많아요. 목회를 보면 눈치 볼 게 교인 눈치도 봐야죠. 이거 참 눈치 볼 게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가장 첫 번째 눈치 볼 사람 누구냐면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굴 기쁘게? 나를 주인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본분이죠. 그 교인들은 어때요? 교인들은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자꾸 어때요?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그 당시 늘 보는 게 로마의 군병들이니까 오늘 군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세상에 입었던 모든 거 다 벗어놓는 것처럼 세상 것은 벗어버리고 신앙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목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군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조건을 딱 걸어놨어요. 군사를 이야기하면서 군사는 누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는 조건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일이 먼저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셨다면 세상의 일이 먼저가 아니죠. 우리 주가 부르시면 그게 먼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군사라면 너를 부른 사람이 부르면 와야지.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오겠습니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늘 많은 경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까 많은 경기를 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은 아테네 경기장에 갔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경기도 봤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경기를 보면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 아하, 경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5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해서 그는 늘 보는 경기 속에서 보니까 아하,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킬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법이다. 법.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공을 잘 차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그가 본 것이 뭐냐면 그가 경기를 보면서 아하, 경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법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당시 늘 보이는 경기장을 보면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바로 인생 경기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경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경기장도 엄격합니다. 세상의 경기장도 그렇게 엄격하게 양보를 썼다든가 또 혹은 다른 짓을 하면 금방 그것 때문에 탈락하는 것처럼 세상의 경기장도 그렇게 엄격하다면 하나님의 경기장은 더 엄격한 겁니다. 세상에는 적당하게 어떻게 가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적당하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시상 경기장에서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여기서 잘못하면은 당신 탈락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으로서도 되어 신앙의 손도 전심전력한 군사처럼 주어진 자기 인생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 탈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제 월드컵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고 다 놀고 쉴고 다 쉬고 잘 거 다 자지 않습니다. 남들이 놓을 때 남들이 쉬지 아니하고 남들이 잘 때 쉬지 않고 남들이 좋을 때 졸지 않고 그리고서 열심을 다하면서 이런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 나는 훈련이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해서 중간에서 슬그머니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이탈이죠.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훈련에서 이탈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법을 지키겠다고 제우스 신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어요. 자,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고 경기를 치른 다음에 결국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승리 월계관입니다. 근데 월계관은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썩어 말라버리는 풀잎에 불과한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도 감람나무에 하관을 씌워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면류관, 그래 우리도 면류관이 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 면류관 많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이 있다면서 바울은 자주 면류관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 싸움을 싸웠죠. 디모데후서 4장의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해서 나도 이 싸움을 싸웠다. 나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면서 경주에 비교하면서 나도 여기까지 인생 경기, 믿음의 경기를 싸우고 왔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 많아도 1등은 한 명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똑같이 와서 예수 해도 천당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0명이 뛰어도 1등은 한 명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이 승자지 중간쯤에서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승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늘 바라보고 늘 눈에 보이는 경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주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법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법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법이다. 저는 그런 절대로 법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법을 어겼으면 다 헛거고, 아무리 네가 1등을 해서 면류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불법이면 다시 베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를 뭐라고 봤냐면 우리 인생을 경주하는 경주자다 이러면서 인생 경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을 뭐로 봤는가? 6절 말씀 보시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세 번째 늘 눈에 보이는 농부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다. 하나님의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소리가 매우 쉬운 거죠. 그냥 늘 그냥 눈에 보는 것을 말하니까 안 보이는 무슨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늘 눈에 보는 거니까 그들도 늘 봤거든요.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면 자기 집 생각하면 안 되지. 다 하는 건 얘기 아니에요? 또 경주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도가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 성경은 농사나 농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예수님도 늘 생활 속에서 그 설교자를 뽑아내니까 이상한 데서 뽑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뽑아내시니까 주로 농부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알곡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포도원 비유, 늘 그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포도원 비유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농부다. 우리는 농부인데 농부는 무엇이냐? 자,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농부가 일했으니까 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일하는데 농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 좁은 의미에서 이건 우리 목사들이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해. 목사는 반드시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먹고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과도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자비령하고 평정을 하겠느냐. 누가 다시 말해 내가 군사하는데 월급 안 받고 누가 군사하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양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죠. 늘 말하잖아요. 목회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목회하다가 매 맞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자기 일 하는 것은 책임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눈에 보이는 늘 앞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우는 군사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린 경주자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밭에 일하고 있는 농부다. 그 농부는 반드시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책임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앞에 찬송을 주로 감사 찬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 찬송. 여러분 감사를 찬송만 하지 말고 현실로 한번 우리 들어봐야 돼요. 저 들은 대로 사과 많이 쌓여 사과. 아마 그렇게 누가 사과 장사가 왔나? 왜 사과를 이렇게 많이 쌓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저를 왜 봐요? 내가 다른 하고 상담할게요. 저는 다른 교회하고 상담 안 하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만나셔서 상담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요. 감사하다 해서 뭐가요? 그랬더니 뭐 자세한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그냥 굉장한 난관에 있을 때 실망했을 때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얼핏난 게 사교 이야기예요.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사교는 앞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죠. 키가 작아서 그는 아무리 입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는데 아마 이 얘기일 거예요. 그 앞에는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못 보는 뽕나무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장애를 넘는 것처럼 여기에 은혜를 받고 그가 고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뵈려고요. 그냥 볼고 그냥 목사님께 감사드리니까 그분이 제가요 과일을 보낼게요. 그래서 한 개 보내나 그랬죠. 근데 전 교인들한테 그냥 한 개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45박스 보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런 큰 손이 없어? 왜 한 개? 김째째, 이째째 왜? 라고 보고 그랬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날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 뭐 유튜브로 봤다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했으면 우리 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전 교인들한테 사과 한 개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따져보니까 한 개가 갈지 두 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사는 직접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하지 말로만 해서는 감사가 되지 않지요. 또 내일 누가 한 50박스 보낼지도 모르겠다. 사과는 있으니까 딴 걸로 주세요. 자, 우리 감사하는 것도 그러죠. 우리가 직접 감사가 느껴지면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지 맨날 그냥 속으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분이 뭐 얼굴도 모르고 다만 동네가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구기동이래요. 구기동이 어딘지 저 뚝섬 쪽이지 아마. 굉장히 멀 텐데 뭐 그것 위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내가 따져봤어요. 저기가 한 박스가 얼마나 하나. 그래도 한 100몇십만 원 가겠더라고요. 감사함을 표시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알기도 해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표시할까 하다가 전 교인들한테 사과 한 개씩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줄 수가 있어야지. 또 봉지를 샀잖아. 봉지. 어떻게 여러분 사과를 이렇게 들려서 보내겠어? 한 손에는 떡, 한 손에는 사과 그러면 성경 들 자격이 없잖아. 그걸 봉투까지 사다 놨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당신의 신분은 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곧 우리 주가 원하시는 모습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아멘. 세상 군사는 세상 따로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늘 경주를 바라면서 우리는 인생을 경주하고 달리는 인생 경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군인은 절대로 전쟁하면서 집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 경주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농부를 비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다. 농부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오늘 아까 했던 말씀처럼 내가 농사를 졌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죠가 아니라 농사 짓는 그리스도의 밭에 있는 농부는 그리스도께서 먹이신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죠. 맡은 이들에게 오늘 한 사람은 군사로서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어때요? 농부로서 한 사람은 경제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맡은 자의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죠.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경주자가 되었던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던 아니면 군사가 되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 자, 여러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쉽게 오늘 성도의 신분을 말하면서 당신의 신분은 이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 두 번째, 인생 경주하는 경주자. 세 번째, 하나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농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다? 충성이다. 충성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